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더 기도해 주세요. 이제 마스크 벗을 수 있도록.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저도 조금씩 더워지네요. 이 마스크 때문에. 오늘 찬양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근데 막상 마스크를 벗을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좀 앞서기는 합니다. 마치 뭔가를 다 보여드려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서. 그런데 어찌됐든 그 좋은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좀 다르겠죠. 저는 또 애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고민 양이 좀 많겠죠.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가 없는 성인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 자녀 양육은 늘 언제나 우리들에게 풀기 어려운 참 그런 숙제와 같습니다. 열심히 하죠.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속 태우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픈 일도 많죠. 사회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정말 이 자녀 교육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오래전인데 어떤 자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여 저에게 온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회가 쉬워요? 자녀 교육이 쉬워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참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두 개가 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곰곰이 그 질문에 생각해 보니까 목회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녀 양육이 더 어려운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신화같이 여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 왓슨이라고 하는 존 홉킨스 대학의 심리학자가 오래전에 했었던 말인데요. 이 사람의 말하기를, 나에게 건강한 12명의 아가를 줘봐라. 그러면 그리고 내가 이 아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러면 나는 그 12명의 아이를 정말 잘 키워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부모가 자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는 마치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도화지와 같아서 부모가 잘 그리기만 하면 이 도화지에 멋진 그림이 그려지듯이 아이들도 잘 자랄 것이고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 이론으로 그 당시 이것이 미국의 유행이 되어졌었고, 이렇게 정말 아이들을 철저하게 양육을 해서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는 성장해서 미국의 주도적인 세대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대들이 일컬어서 이게 왓슨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왓슨's baby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왓슨's 베이비, 결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었던, 정말 잘 성장했었던 것 같다 하는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한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그 아이들이 많이 정신병원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부족함이 없지 않니? 그랬더니 나는 행복의 히읗자도 몰라요 라는 이런 참 놀라운 말을 해서 미국 사회에 아주 충격이 되었던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잘 영역하면 자녀가 잘 자랄 거다라고 하는 왓슨의 주장은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무책임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주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건만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의 61%가 현재는 신앙이 없고 예배나 기타 영성훈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 교육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의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들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제 설교가 다 그런 내용인데요. 권사님의 자녀들 중에서, 장로의 자녀들 중에서, 심지어 목사의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기독교라고 씁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다른 것일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기성세대들이 보기엔 참 이건 아닌데 하는 이런 가난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보는 건,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도 부지기수로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또 예언자이기도 하고 그랬었던 사무엘 있죠. 기도하는 소녀 사무엘, 이 사무엘의 자녀도 신앙에 있어서는 그다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또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왓슨스 베이비를 생각하면 최적의 조건만, 상황만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다해서 최대한 신앙 또는 사회 교육을 한다면 자녀들이 잘 자랄 거다라는 건데, 그런 자녀들이 많죠. 정말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 부모가 애쓴 만큼 결과를 잘 맺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최상의, 최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만 되면 정말 아이들은 잘 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모든 가정에 다 가능한 걸까? 만약 그런 최적의 상황에 있지 않는 가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편부모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경우라든지, 부모님들이 없어서 조선 할아버지 할머니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 최적의 상황이 아니죠. 그런 자녀들은 자녀 양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제기해 보면, 또 역설적으로 그런 좋지 않은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잘 의젓하게 점잖게 잘 자란 아이들도 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대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베풀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감사하게 잘 자라주는 경우도 있고, 이삭과 리브가 있죠. 레베카라고 하는 리브가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가족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교육학적으로 보면 우선은 엄마 아빠가 편애를 했습니다. 아빠는 큰형을 좋아했고 엄마는 둘째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더 문제였습니다. 엄마는 야곱아 사랑했으니까 내가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그 아들을 변장시켜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이게 했고 또 축복권, 장자권을 뺏어오도록 했습니다. 야곱이 다 계획을 세우고 어머니가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엄마가 다 주도적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야곱이 떠났죠. 멀리 하란으로 가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혼자 가서 외삼촌하고 낯선 외삼촌 집에서 혼자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린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진짜 힘들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야곱이 힘든 삶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패배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12명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졌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키워준 어머니는 모세를 낳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였죠. 딸이었죠.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더나 그 공주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를 키웠습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그러면 히브리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방 종교 왕궁 안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받는 교육이란 뻔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교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겠죠. 그리고 모세는 커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알았을 겁니다. 내 나이 남자 친구들이 다 죽었다는 거. 이거는 자기 생애에 큰 트라우마가 됐을 겁니다. 나만 살았다는 거. 정말 무거운 짐처럼 얼거매고 살 수밖에 없는 일은 모세였었지만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마치 야곱, 모세의 경우에 정말 최적의 상황은 아니었었지만 잘 자랐단 말이죠. 다시 정리할까요? 왓슨스 베이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최고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노력을 행하면 자녀들이 잘 자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 최고의 상황은 아니었었고 우리도 뭐 돈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해주진 못했지만 그런데 정말 감사하다. 애들이 잘 자라줘서. 이런 참 풀기 어려운 이 숙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 건가. 여러분의 자녀가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말 안 듣는 걸 회초리로 때려서 강제로 데려올까? 이게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많고 정말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열망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 참 난센스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는 여기에 대한 좀 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질문을 좀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을 바꿔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콤마를 찍었는데 우리의 지금까지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나는 신실한 자녀를 양육하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바꿔서 나는 신실하게 자녀를 양육하는가? 질문이 이러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자녀가 신실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자라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프고 괴롭고 속상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마음 먹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데 질문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자녀가 신실하게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신실하게. 동사는 양육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가 신실한 자녀가 되는 이런 질문 대신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를 양육하는 내가 신실하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 질문을 바꾸는 거에 대한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저 우상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경악한 말씀을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이지만
그들의 이마가 굳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을 아신다고 하면서 왜 전하라고 하신 걸까요? 듣지 않을 걸 분명히 알고 계셨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았었을까요? 듣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그 다음 절, 그러니까 에스겔 3장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그 문장만 몇 가지 요약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굳게 하실 거다. 왜냐고요?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서 내가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회개 않거나 듣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반항만 할 것인데, 그래도 너는 에스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뒤돌아서는 그들을 보면서, 에스겔의 삿대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달려들어서 에스겔을 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은 저 백성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콧방귀도 끼지 않은 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이 썩어져 들어가고 손톱만큼도 바꿀 생각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하기 그지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이렇게 할 것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너 에스겔의 이마를 비유죠.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할 것이다. 그런 완악한 백성들의 그러한 반응을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때로는 두렵고 무서워서 그만해야지.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나면 더 큰 힘이 발휘되어지는 법인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 의욕도 꺾이고 그만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아주 단단하게 하셔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변화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에스겔 3장 9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장 9절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얼뜻 보기엔 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한다고 이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낸 거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신 것은 뭐냐면, 저들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게로 돌아서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면전에서 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 너 이스라엘 말고 너 에스겔, 너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그러나 신실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녀들이 내 기도대로 커던가요? 남편과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교회가 정말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되던가요? 되는 것도 많죠. 그러나 안 되는 것도 많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죠. 그래서 인상이 구겨지죠. 또는 방향을 틀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묻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일을 너희가 당해도 에스겔아,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말을 금강석처럼 굳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런 실패를 계속 겪으면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와 같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실패가 계속 되다 보면 반항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는 겁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예언 사역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백성들에게 받은 이 아픔을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적으로 반항할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얘네들 우리 아이들한테 안 해준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얘들을 왜 이런 것도 몰라줍니까? 나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은 이런 겁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도 속상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 부모도 반항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포기하든가,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든가, 자녀 신앙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해서 끊든가, 될 대로 되라든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말을 금강석처럼 해주시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에스겔 가라 하셨던 이유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에스겔아, 너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이처럼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며 신앙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두고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요구하셨고, 똑같이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을 두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신실할까? 신실할까? 우리의 부모의 사명이 있다면 교육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기독교 교육적으로 이런 이론들이 아니라 에스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순종했었던 것처럼 먼저 우리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는 거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잘하지 못하더라도 신실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5절인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시작해서 그러니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게으르지 말랍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부모가 되라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강론하라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표현이죠.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이러한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문제를 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교회 학교만 맡기지 마시고, 선생님에게 맡기지 마시고, 엄마, 아빠,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돈 주는 걸로 해결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이거 참 어려워요 할 때 다가가고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학원 보내는 문제를 해결하시지 마시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돈 주는 거, 밥 차려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 역할도 안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성장이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부족한 거죠.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은 7절이고 앞서서 5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5절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이 뭡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부모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7절 말씀도 우리는 제대로 못하는데 7절 말씀 가지고도 안 되는데 에스겔처럼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속상해만 하지 말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라고 볼멘 소리를 낼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라고 곡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금강석처럼 굳게 하시면서 내가 먼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신실해라. 에스겔을 향한 이러한 훈련처럼 부모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7절의 역할을 최대한 하시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어 새롭게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